우리 칭호별리 믿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지금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예배, 희생 없는 예배는 가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란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스랍이라고 하죠, 천사들이 하늘을 나는 거예요. 성전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날개가 6개가 있는데 한 쌍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한 쌍으로는 발을 가리고, 한 쌍으로만 날개짓을 하면서 그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눈을 못 마주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외치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예배는 쉽게 풀어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관계성에 해당되는 단어더라고요. 십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한번 몇 개 모아봤습니다. 어떠한 단어가 있습니까? fellow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친구들, 형제자매 상호간의 그러한 관계를 말해요. friend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친구들끼리의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정이라고 하죠. membership, 어떤 조직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러한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 membership이에요. 리더십도 있어요. 회사라든가 직장에서 위아래 사람들과 그 관계가 맺어진 거를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worship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를 말할까요? 다음 스크린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worth, 가치가 있는 것과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 그거를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worship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태평성대를 누리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요, 자기가 정말 잘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도 내가 해야 되겠다. 우시야 왕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내가 드리겠다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존귀한 가치만큼 자기 스스로 겸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예배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의 원리에 관한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 작년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출애굽기를 20장까지 10계명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대강의 스토리는 아는데요, 출애굽기 그 책은 40장으로 되어 있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성막을 만들라, 법궤를 만들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무려 장장 16장에 걸쳐서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요, 어떤 단일 주제를 가지고, 단일 항목을 가지고 16장을 할애해 가면서 기록하고 있는 장은 성막밖에 없습니다.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하나님은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막이 어떤 것인지 오늘 먼저 살펴보고 우리의 예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성막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주보에 질문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기능은 무엇인가?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이 회막은 모일 회자, 텐트, 천막 이런 뜻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텐트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에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성막에서는 매일 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예배죠. 사실은 구약의 예배와 오늘 신약의 예배가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원리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나왔는데 그 말씀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어디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바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좀 해보다가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분들이 창세기부터 읽어나갑니다. 창세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좀 재밌어요. 출애굽기 네 괜찮아요. 참을만 해요. 25장부터 성막이 나오면서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서 점점 읽기가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몇 장 안 남았으니까 출애굽기를 다 읽은 분들이 다 좌절하고 넘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사실 함께 읽을 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록하는 그러한 법칙이 있는데 어떤 법칙이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중간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오경 중에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 레위기에 들어가 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아니에요. 그런데 5개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제가 손가락을 계속 올려서 죄송한데 가장 가운데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화면에 책들을 좀 쌓아놓은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중요한 책을 위에 놓을 수도 있고 밑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록에 대한 배열을 어디다가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사이에 둔다. 이게 카이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러한 구절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막이에요. 성막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 광야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포진해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에워싸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무엇이 이제 진행되느냐? 바로 예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제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중심에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구별되는 순간도 무엇 때문에 구별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배였어요. 제사였어요. 이 제사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그러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제사는 누가 드리는가? 이 예물은 누가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요? 어떤 사람이 제물을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이 죄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레위기 4장 14절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 범한 죄를 깨달은 사람이 예배드리게 된다,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그런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끔 이 목사가 느끼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요. 뭐냐 하면 대표 기도자의 기도와 제가 준비했던 말씀의 어떤 단락들이, 그 단어들이 일치하는 것이 딱 나올 때는요, 제가 오늘 이 설교는 2주 동안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설교인데, 오늘도 대표 기도자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쭉 기도하시는데, 그 자원하는 마음, 이 말씀이 딱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이 적어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겠구나,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다 기도가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설교자는 이 말을 적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배자냐? 자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우리를 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요,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았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예전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못 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아니, 지금 고쳐준 게 아니에요. 아직 고침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갈급한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은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야지. 그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도중에 서로 얼굴들을 보고 놀란 거예요. 야, 너의 문둥병이 없어졌다. 야, 내 손을 봐. 깨끗해졌네. 진물 나고 더러웠던 그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춤을 췄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우리 17장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묻는 겁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는요, 강제로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혹시 담임 목사의 전화를 받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데려다 놔도 그 마음이 안 열리기 때문에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문둥병이 나은 걸 보는 순간 내가 달려가야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는요,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천국을 상급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제사에는요,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에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이 미국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혹시 아세요? 대리운전이라는 게 있습니까? 있군요. 한국은 술 문화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요, 대리기사, 대리운전,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술에 취해서 운전을 못하는데, 내가 운전하면 사고 나는데 대리기사를 부르면 이 사람은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나는 눈 떴더니 어디다고? 스윗 홈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대리기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여기에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이 바로 대리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나 양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나 소를 고를 때는 흠이 없는 것을 고릅니다. 그런데요, 빠지면 안 돼요. 그냥 골랐다고 거기 데려가서 바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럽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전가라고 말합니다. 임퓨테이션이라고도 말하고 그냥 회화에서 패스온 이렇게도 말합니다. 넘겨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넘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까지 오셨는데 한번 앞자리에 앞에 의자에다가 앞사람 어깨 하지 마시고요, 앞사람 앞에 의자에다가 한번 손을 얹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죄는 이 의자에게 넘어간다. 전가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건 짐승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 짐승에게 이 사람의 모든 죄가 넘어왔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는 보증 쓰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보증을 잘못 써서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보증을 잘못 써서 한순간에 집에서 내쫓기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사에 내가 보증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한국에서는요, 뭐라 그러냐면 보증 쓰는 자식 낳지도 말라 그래요. 잠언 1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증 쓴 사람은 고통 속에 잠을 자는데 보증을 안 쓰고 거절한 사람은 평안하게 잠을 잔다고 잠언 11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왜? 보증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증 쓰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개런티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개런티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는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회복했다는 거예요. 한 번이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질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면, 조금 전에는 우리가 의자에다가 이 의자가 나의 죄를 전가받았다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얻은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금 죽어야 되는 거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어린 양이 죽었고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누가 이 숫송아지를 잡고 누가 이 염소를 잡아 죽이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4절, 5절, 6절에 보면 그는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누굽니까? 이 예물을 끌고 온 사람, 내 죄를 깨닫고 내 죄에 합당하게 이 짐승을 끌고 온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5절입니다.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제가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시퍼런 칼을 들고 우리가 그 짐승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짐승이 소리 지를 거예요. 발버둥 칠 거예요. 그래도 칼을 가지고 목을 따야 되는 것입니다. 동맥이 잘리는 순간에 그 짐승으로부터 시뻘건 피가 사방으로 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각을 떠야 돼요. 관절을 잘라내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예, 물론 절기 온 백성들이 모이는 그 제사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는 제사장이 하죠. 그런데요, 제사장은 잘 죽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고 잘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옛날 레위 지파 제사장하고 비슷하다 말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죄를 지적해야 돼요. 성도의 죄를 봤는데, 영적인 나태함을 봤는데 목사가 가만히 있다?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데 목사가 말을 안 한다? 직무유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회막문에서는 늘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양을 잡은 사람, 지금 이 사람 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성막에 온다고 옷을 잘 입고 왔는데 자기 입으로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숫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쓰고 났더니 한 번에 제대로 못 죽였어요. 피가 튀는 거예요. 얼굴에 튀고 옷에 탁 튀었어요. 각을 뜨고 내장을 드러내고 기름을 제거하고 하느라고 이 예배를, 제사를 수종드는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물건 부위 나눠주느라고 1시간 이상을 낑낑매면서 그 일을 다 마쳤을 때 그의 몸에는 피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아가면서 결심하는 거죠.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내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대신 죽은 저 불쌍한 양, 저 불쌍한 숫송아지를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 안에서는, 성막 안에서는 늘 죄 씻음의 그 감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양을 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습관처럼 나와서 예배드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감사한 그 인생, 그 감사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는 박수를 힘차게 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교회에 와서만 잘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는 12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죽었거든요. 나는 죽었어요.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예전의 과거의 나의 죄된 습성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 제물이라고요. 그래서 고백해요.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이 땅을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나는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인데 내가 마치 이곳에 영원하게 살 것처럼 이 자리에 머물러서 잘 누리고 살려고 했던 거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죄물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내 삶에서 구현되도록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미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많은 양들과 그들의 기름으로 정말 강을 흘려보낼 정도로 그렇게 할까? 아니야. 내 몸에 피붙이 내 자식을 제물로 드릴까? 그것도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우리에게 주신 바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를 발견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늘 묵상하고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스토리가 얼마나 재미있느냐가 아니에요. 그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시느냐.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물론 사람이 기록했죠.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통해서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죄악된 백성에게 생명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제사의 문제를 알려주지만 그것이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편이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죄인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오늘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희생 없는 예배 안 된다, 가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떤 희생의 예물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말로는 누군가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언변이 있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기뻐하셨어요. 저는 또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마다 올 때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미 희생의 열매를 가지고 온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또 이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 보러 당신 뭐 해와라, 당신 뭐 해와라, 당신 뭐 해와라 그렇게 정하지 않아요. 마음의 감동대로 그렇게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동그랑땡 2집이 해오는 날도 있고요. 어떨 때는 호박 전을 부쳐왔는데 2집이 가져오는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희생이 시작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이 더운 여름에 가스레인지 앞에서 주일날 아침에 불을 틀어놓고 프라이팬에 음식을 장만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어떤 분은 한 주간 지내면서 너무나 물질로 시달렸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 그래서 체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2금반 3금반에요. 이 체크를 쓰고 나면 다음 주에 공과금이 날라와서 페이먼 인생이잖아요, 미국이. 이게 빵꾸가 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저주저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감사함으로 써요. 여러분, 희생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어떤 분은요, 수요 예배 또 토요 새벽 또 평일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 또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 내 기도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그 영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제사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그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